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서의 은사에 대하여서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은사가 주어졌는지, 또 은사는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 은사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개인에게 성령께서 그 은사를 나타내실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은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자, 7절 말씀해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익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개인에게 유익되어지는 것보다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공동체적인 유익입니다. 개인의 영성을 성장시키고 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개인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는 무엇을 나타내야 한다는 걸까요? 교회의 유익되어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한 은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유익은 개인의 유익, 그것도 말하고 있지만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바는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할까요? 자, 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들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미 전제했던 것처럼 어떤 한 개교회를 설명하는 단어이거나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교회 유익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 무엇을 염두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나 혹은 은사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또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이룬다는 것을 13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까? 그 모든 은사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13장에서 다시 한번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자, 그럼 14장의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방언이나 예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방언이나 예언 각각의 그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대표하는 은사라고 본다면 예언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유익되게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은사든 공동체에 유익되게 하는 은사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의 전체 주제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으로서의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1차적인 표현은 주로 집을 세우다 혹은 건물을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것에 관하여 말씀한 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집을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지금 건물을 세우는 것 같은 어떤 일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새로운 어떤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뜻을 더 의도하여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분열되어지고 깨어진 교회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어지기까지 서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깨어졌을 때 무엇을 통해서 은사를 통하여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은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다라고 말하였던 것은 단지 은사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성도라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라면 누구나 다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각자가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하면 그 은사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매우 유익하다. 그러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이 내 눈에 중요하게 보이는지 덜 중요하게 보이는지 판단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내게 주어진 영적인 자리에서 잘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회복하다, 다시 세우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든든히 서가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주로 사도행전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가 든든히 서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20장 32절에서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든든히 서가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대는 이 한 단어 안에 축약하여서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연합을 넘어서서 이제는 무엇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무엇까지 기대했다는 것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였고, 나아가서 한 성도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로서 부흥하며 성장하며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기대했던 이 기대는 우리 성북 순복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마다, 각각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이룸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보다 한 개인을 더 돋보이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거나 한 개 교회가 그 개 교회로서 더욱더 세상 앞에 돋보이게 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일에 헌신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보다 나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거나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면, 여러분,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에서부터 많이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일에 쓰임받기까지 신령한 은사를 구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헌신되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차를 구입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차를 구입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제일 먼저 고려하시겠습니까? 물론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만, 가격을 떠나서 우리에게 적정한 금액이 있을 때 두 종류의 차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 가치 있게 보겠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은 적정선의 가격을 가지고 외형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브랜드의 차인지, 국산차인지 외제차인지, 또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색이든 아니면 겉에 있는 장식이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가격을 가지고도 어떤 브랜드인지보다 그 차가 얼마나 연비가 좋은지, 또 실내는 얼마나 운전하기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내부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적절히 좋아야 하겠지만 연비도 좋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사실 그런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을 잘 다듬어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개인의 영성과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가 함께 드러나게 되어질 때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를 함께 염두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목해보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되어져야 함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게 한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의 모습을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함께 균형감 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와 같은 조화로움,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이 경험하는 영적인 그런 황홀경으로서의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또 연합하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당시 이교도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앞선 말씀에서도 나눈 바 있습니다. 개인의 황홀경으로서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또 만족스럽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교도적인 신앙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와 같은 황홀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우월함을 자랑하기도 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으로 또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교도적인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났다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방언 말함이나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나타내는 과정 가운데서 이교도들과 같이 개인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자랑거리로 삼거나 또 이것을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일들을 우쭐거리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서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지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비단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겠죠. 간혹 교회 안에서조차 방언을 포함한 은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혹은 공동체의 유익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때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 시대가 영성에 굶주려 있고 혹은 영성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 역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돋보이게 드러내는 어떤 사람이 그 영성과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난 것임을 자각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이하에서 이 방언에 관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에 보면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리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리 소리가 여러 가지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과 조화롭게 소리를 낸다면 피리 소리는 분명 어떤 곡을 연주하고 있는 전체 그 음악 안에서 매우 유익하고 유용하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악보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해서 아무렇게나 소리를 낸다면 피리 소리는 전체 연주를 망치는 이유가 될 뿐이라는 것이겠죠. 자, 8절에는 나팔 소리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팔은 고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적을 향해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머물러 있을 것인지 혹은 퇴각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작전을 실행할 것인지 그 나팔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 등을 통해서 정확한 임무, 사명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에서 사용된 대화도 방언이 외국어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반드시 통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방언을 통해서 선포된 기도와 고백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연합을 깨뜨리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으로 깨어 기도할 때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더불어 방언의 기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교회로 연합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유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내기까지 방언으로 깨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은 단지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예고편 같은 내용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 또한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든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언이라는 사실을 염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고 또 영적인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와 이해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혹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혹은 무엇을 버려야 될지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떻게 어디에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고 실천할지를 아는 것 역시 예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였던 것처럼 장차 일어난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복순복음교회를 예를 들자면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함께 나눌 때 그건 역시도 예언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까지 끼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며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사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점에서 은사를 활용할 때 모두가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애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다 계시를 말하는 사람일 필요도 없고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여서 결국 무엇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라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무엇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때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복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연약한 지체가 돌봄을 받고 위로받고 또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에 쓰임받기까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머물러 끼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심으로 그 뜻을 분별하여서 성령이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주어있는 은사를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기까지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